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주 반주자님께서 아버지가 이머전시에 지금 들어가는 바람에 병원에 간병차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예배를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이은숙 보조 피아니스트님께서 네, 함께 도와주시겠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맞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반주가 없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예배의 그 찬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반주가 빠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께서 멋지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과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예배의 포커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와 온 정성을 모아서 드리면 된다. 비록 예배의 모습이 멋지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아멘.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기도문 속인데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난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란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시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우리 이혜지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 전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으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된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저의 생각이 저의 마음이 정말 주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만했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기쁨이 부족했고 감사함이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크나큰 은혜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 꾸밈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저희들을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 받았던 기도 제목들과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재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2023년도에 2022년도로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충성된 종아하며 정말 기쁘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지금 믿습니다. 지금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만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정말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테러를 차단하는 신앙을 가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일주일에 한번 그냥 왔다가 정말 교회 문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주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최인동 목사님께서 참회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텐데 목사님 가운데 듣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정말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디테일한 광고는 여러분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의 그 멋진 그 사인판이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귀한 것으로 헌물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등록해 주신 귀한 교우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저희 심령 부흥사경회 할 때 잠깐 한번 참석을 하셨던 그 자매님이신데 노선미 자매님 맞습니까? 네, 자리에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이제 끝물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날씨도 제법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금요일 날 드려지는 금요 찬양 기도회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말씀 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노멘. 아멘. 네. 아멘 한자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PPT를 참조해 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쥐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드신 예물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건 2여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든 재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축복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특별 예물로 또 성교에 써달라고 하는 성교의 예물, 이런저런 각가지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 참으로 귀하고 소중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기묘하게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비록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꼭 필요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요. 최대한으로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은혜가 되면 감사로 화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아멘이 이렇게 풍성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니 제가 힘이 긴장이 되다가도 목사님께서 아멘 하시면 힘이 나는데 그게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요 마음을 훌쩍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최인동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전해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위대하게 취급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겁한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12장 그 이전에 11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병사들이 이제 전투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 군대 장관은 다윗의 누나가 되는 누나의 그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미세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죠. 그래서 다윗과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의 그 친족 관계는 조카와 삼촌, 외삼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터에 이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한 상태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침상에 일어나 왕궁에 있는 그 옥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발코니와 같은 그런 그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 옥상과 같은 그 발코니를 거닐다가 그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이제 결국은 다윗이 범하게 되는 죄의 그 단초가 됩니다.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눈으로 보고 욕심이 생긴다. 보지 말아야 될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 왕이 보게 되고, 너무 이제 다윗이 볼 때에 아리따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이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신상 조사를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면서 햇사람인 우리야와 결혼한 이미 유부녀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이 사적으로 그 여인을 와달라라고 하는 것이라 아주 오피셜하게 뭔가 업무적으로 하니, 아마도 밧세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였던 그 음욕이 행동으로 나타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요.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들게 되고 결국 인격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각으로는 자신과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과 정을 통했던 그 부인 외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한 번의 동침으로 결국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고하게 되죠. 엄청난 한 번의 실수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엄청난 죄를 덮을 수 있을까? 라고 궁리하다가 결국은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하여 이 모든 죄상을 합법화하거나 혹은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그만한 한 번의 실수가 끔찍한 또 하나의 크다란 죄를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그만한 죄가 그거를 방치하고 놔뒀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죄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우리 옛말에.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라 완전히 싹을 끓여야 됩니다. 순간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야.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싹 잘라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 이게 뭐지? 괜찮겠네?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뭐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뭔가는 그것이 슬며시 들어올 때 우리는 완전히 초전에 그거를 싹싹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방심하다간 커다란 죄에 노출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삶은 죄의 늪에 빠져 사단의 음리에 물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찌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목사하고 뒤수가 아닙니다. 순간에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어. 아닙니다. 예가 없습니다. 다윗 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욕하는 골리앗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물맷도 들고 쫓아가서 골리앗 블레셋 장수의 그 정수리에 꽂혀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지했던 다윗, 목동 출신의 다윗. 그러나 왕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음욕이, 순간의 작은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명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야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얼커니 이제 밧세바의 남편도 죽었겠다. 이제 저 여자는 내 것이다. 왕위로 불려들여서 결국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다윗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구나. 야, 나는 대단한 놈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So what? 완전 범죄가 성공을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장작 365일 1년쯤 동안에. 왜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낳았을 때까지는 거의 한 1년이 거의 지났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다윗은 회개치 않냐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하고 내 부인 밧세바만 하니까 쉿 조용해 라고 1년 동안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를 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왕이시여,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찢어질 듯한 가난에 처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요, 양도 많고요, 소도 많고요, 재산이 아주 풍족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얼마 전에 구입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그 암양 새끼를 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물도 마시고 때로는 한 이불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마치 동물이 아닌 자기 딸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애주중지하면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가던 어떤 낯선 행인 하나가 부자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방문한 그 행인을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의 가족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대발노발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어찌 그런 악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 양새끼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침이 튈 정도로 아주 담담하게 담대하게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의 내용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전향.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큰 소리로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행을 저지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합니다. 바로 너입니다.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잘못
얘기하다가는 죽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왕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악행을 저지른 부자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저질렀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죄상이 선지자의 날카로운 일갈에 다윗 왕은 그만 가물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윗 땅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칙칙한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 만나는 사람에서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라기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바로 내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천한 신분인 당신을, 목동 주신을 한평생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염소나 쳐야 될 당신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되는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숱한 죽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만일 당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정도로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과 자가여 죄를 범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건 저 사람의 얘기야. 저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저분의 이야기지 난 관계가 없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나 관계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은 내 남편의 얘기야, 그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야, 그 말씀은 집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야, 그 말씀은 장로님이 들어야 될 얘기야, 그 말씀은 목사님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야 라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하기보다는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상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저 악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따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법을 가지고 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빨간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국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 그래 권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선지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집사님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요. 정죄는,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훗날에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밧세바의 정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유부녀인 우리아의 아내의 결국은 동치범 사건으로 인해서 임신한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결국은 며칠 뒤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결국은 다윗의 후궁이 되죠. 왕이 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 솔로몬의 엄마를 볼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